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리.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속히 전하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시간에는 다 함께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한번 다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피골이 상접해서 여러분께 찾아가 제가 너무 굶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먹다 남은 것을 혹시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오천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먹다 남은 것은 물론이고 따뜻한 식사 한 차림을 저에게 차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함에 대해서 뭘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뭘 구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면 될까요? 어떤 걸 구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옳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올바름,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의를 교회 안에 외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렇게 행동해야 옳아,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자신의 정의를 외치면서 사랑스러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말을 사랑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의 기초에서 저에게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저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정의는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정의대로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함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데 앞서서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길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구하길 바라시는지 먼저 여쭤보는 오천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길 바라시는지를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구함에 있어서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구하길 바라시는지 안다면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막 목회에 나왔을 때 이제 목회 발령지로 발령은 받았는데 저에게 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도 없고요, 세탁기도 없고요, 식탁도 없고요, 전자레인지도 없고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김진수가 할 수 있는 건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 침대도 필요해. 나 식탁도 필요해. 엄마, 나 전자레인지도 필요해. 이 어린 전도사가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전도사였던 이 어린 김진수 전도사가 할 수 있었던 건 엄마한테 전화해서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 다른 기도도 해야지. 구하기만 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사나가 저에게 오늘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내가 오늘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도움이 돼야겠어. 구하기만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먹은 이유식을 열심히 설거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똥 싼 기저귀는 자기가 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나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이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30살 차이 나는 저랑 사나의 관계도 이러한데 우리와 하늘 아버지 사이에선 영원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말고 대단한 걸 주려는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는 아기는 죽은 아기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나가 이유식을 먹는 중에도 쉬지 않고 이유식 책상을 두들깁니다. 자기 입에 이유식을 넣어주고 있는데도, 자기 입에 수박이 있는데도 쉬지 않고 책상을 두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빨리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럼 저랑 집사람은 사나한테 사정을 합니다. 사나야, 너 입속에 있잖아. 너한테 있는데 왜 또 달라 그래? 먼저 입에 있는 거 다 먹고 달라 그래. 사나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저 사나는 입안에 있어도 더 달라고 구하는 게 사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아기로서 마음껏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어? 아,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계시록 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가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도 구해봤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봤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또 구합니까? 어느 날 사나가 배가 고프다고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립니다. 배가 고프다고 사나는 웁니다. 그리고 사나는 이 응가를 할 때는 으아! 이 소리를 꼭 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으아! 소리를 들으면 똥 쌌구나,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구나, 저랑 집사람은 압니다. 이렇게 사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합니다. 근데 만약 사나가 으아! 소리를 내지 않고 엉덩이를 톡톡 친다면 우리는 그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작정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함에 있어서도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질서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적으시면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서 잠깐 멈춰 놓으시고 적으셨다가 또 마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질서, 그 방식을, 법칙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함에 있어서 첫 번째 법칙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이 진절머리치도록 끈질기게 구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집주인이 밤늦게 밥 차리기 귀찮더라도 뭐 때문에 밥 차린다고요? 간청함으로 밥 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귀찮더라도 너무 귀찮게 굴고 너무 간청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 그러고서 이 기도가 안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에 있어서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뭘 요구하실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신데 뭘 그렇게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까? 예, 그래도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구하라고 적혀 있습니까? 끈질기게 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구하기 전에 그냥 말 한마디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마법처럼 짠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우리 힘들게 그리고 하나님 듣기 힘드시게 왜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이 지구 세상은, 이 우주에는 두 존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둘이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총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주먹 다짐을 하고 있나요? 각시대 대쟁투 499페이지에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투쟁이 끝날 때까지 그 찬탈자는, 사단을 의미하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동조자들과
함께 복된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선고를 받자 그 반역의 괴수는 대담하게 창조주의 율법을 멸시하는 말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은 지배받을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 줄 그들 각자의 의지를 따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지금 두 존재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하자 사단은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걸었어요? 주먹 다짐을 걸었나요? 아니요. 옳고 그르냐의 토론의 싸움이었습니다.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옳느냐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에서요. 어떤 싸움이냐 하면 바로 이 김진수 7월 28일 화요일 날 이 김진수는 누구의 사람이냐라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아니다. 김진수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 김진수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였고 자신의 모든 죄를 나에게 바쳤고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양도하였으며 자신의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진수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사단은 아닙니다. 진수 오늘도 화냈고요. 오늘도 죄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내 겁니다. 지금 지구 거민이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의 것이냐라는 싸움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오늘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끈질기게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내 통장에 의지하고 내가 가진 능력에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능에 의지한다면 나는 오늘 누구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예, 사단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의 요구를, 나의 필요를 끈질기게 하나님께 한 번 구하는 게 아니고 끈질기게 구하면 그 자체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우리 사나가 배고플 때 옆집 아줌마한테,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울지 않습니다. 밥 달라고 울지 않아요. 포항교회 집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밥 달라고 사나가 울지 않습니다. 사나는 배고플 때 꼭 저도 아니고 엄마를 찾습니다. 신기해요. 사나가 놀 때는 저를 찾는데 배고플 때는 꼭 자기 엄마를 찾아요. 사나가 자기 엄마에게 이유식을 달라고, 그리고 분유를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줄 때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는 선포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주길 원치 않는 사단에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인간이, 이 김진수가 지금 나에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내 사람인 이 김진수에게 나는 그 요구를 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끈질기게 요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요구는, 그 끈질긴 요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튼튼한 연결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찾지 않아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바로 찾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께 구했을 때 그 구한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찾아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실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찾아야 할까요?
저는 군대에서 되게 외로운 군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좀 두려운 선임이었어요. 왜냐하면 후임들을 많이 혼냈거든요. 후임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많이 내는 선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내 주변의 후임에게 야 같이 나랑 같이 PX 가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라올 후배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론 가자 그러면 다 억지로 따라오긴 할 텐데, 두려움으로 따라오긴 할 텐데, 기쁜 마음으로 저 갈래요 하고 웃으면서 올 후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문득 무척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너가 변해야 너가 외롭지 않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하는 후임을 다그치고 혼내기보다는 품어주려고 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친해지려고 하고, 저는 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할 때가 돼서는요, 후임들이 저를 참 무척 좋아해 줬어요. 저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변해야 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 제 부대원들을 싹 변화시키셔가지고 저를 좋아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군대에서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여기서 나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으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간 사회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외로울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김진수가 외로운 이유를 찾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는 수많은 요구와 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과 요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지금 누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에 성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자는요, 주시는 자와 그 구함으로 인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요?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전에 저는 춘향의 부천동 교회에 이렇게 부천동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시골입니다. 여기는 뭐 주변에 다 논밖에 없고 편의점 가려면 10분 동안 차 타고 가야 합니다. 이 시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요. 때때로는 교인분들이 사택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택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우선은 사택 앞에 도착하기 전부터 저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저를 불러요. 뭐 그때 이미 저는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 만약 씻던 중이면 빨리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하다 보면 만약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러고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 어떤 일 때문에 금방 못 나오는 상황이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러고 쾅쾅쾅쾅 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나오면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거실로 들어오세요. 물론 처음엔 되게 놀랐는데 이게 시골의 정겨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더 줍니다. 문 한두 번 두드리고 그냥 들어와 버리십니다. 빨리 이거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오늘 이 전도사를 기필코 만나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구합니다. 근데요, 그냥 곁에서 문 멀리 서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러고 부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저 끝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서 잠깐 부르고 안 들어주시네? 그러고서 되돌아가는 일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전에 있던 교우님들이 내가 오늘 기필코 전도사님을 보아야겠다라는 그 의지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심지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이 오늘 나를 기필코 만나야 하는구나 라는 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하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두드리고 끈질기게 외치고 끈질기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참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기도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대단히 많은 분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 기도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요구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께 뻔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기, 하나님의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끈질기게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천 재림교회 성도님들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